오늘은 잠언 6장을 그럼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같이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였으면 타인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담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은 긍휼과 그 심판,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 오른손이 나의 의의 오른손이 우리 항상 말씀 구원하시도다 할 때 그 긍휼과 또 심판의 그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담보를 해주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줘서 성경은 절대로 그것에 담보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얘기했을 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그 어머니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그 기록된 글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다면 이렇게 하라. 너는 곧 그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이제 구원하라.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자연에서 봤을 때 그 악한 사자, 배고픈 사자들한테 보통 노루가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프레디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루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양 같은 것들 또 이런 그 독수리가 산양을 칠 때 이 엄청난 스피드로 도망을 가야 돼요. 거기서 그냥 눌러 있고 뭐 도망해 말해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라이언이 치다를 잡을 때도 보면은 엄청난 스피드로 쫓아가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뽑듯이.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얼무에서 나가는 거를 할까 말까 주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쏜살같이 나가지 않으면 그냥 잡아서 묶인다는 건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이사벨의 영, 바벨론의 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 사냥꾼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름이 기억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니무로트죠. 그렇죠? 니무로트는 엄청난 사냥꾼이었는데 어떤 사냥꾼이었냐 이 사람이 소울의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 육적으로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소울의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냥을 짐승들을 좋아하셨던 분이었고 근데 이 니무라트는 당대의 그 리나운 그런 용사였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he was the soul hunter.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할 때 듣고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서 동행하려고 할 때 그 영혼을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니무롯 자체가 태양신이라고 비교되고 그렇죠? 또 그 대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정권도 마찬가지고 또 전 세계에서도요 다 태양신에 상징되는 거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바티칸에서 전부 다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단 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월드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뽑아내시기 전까지는 이 우상이 드글거리는 이 월드에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믿음을 시인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덮음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지켜 걸어가면서 계명을 만나고 지켜가면서 그 얘기를 이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메시아 빼놓고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에요. 모든 인간들 중에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우상에 얽매이게 됐어요. 왜냐면은 여인들 때문에.
이분이 솔로몬은 보통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욕심도 없고 그분의 솔로몬의 기도를 하신 걸 보시면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여자들을 많이 해서 뭐 그렇게 됐어라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그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 우리들이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그가 기도할 때 그들이 죄를 져서 열방으로 쫓겨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분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런 엄청난 분도 이 우상의 영이 걸리기 때문에 사냥꾼의 영이 걸리면 그 나이가 지난 다음에 한락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아픔을 그쵸? 보고 사람들이 하물며 얘기하기를 솔로몬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이런 사실은 버릇 없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아버님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하면 그 은총이 누구한테 간다? 자식한테 가요. 그 좋은 거. 그래서 또 나쁜 영도 가요. 그때 그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었으니까 난 술꾼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술꾼 아닌 아버지를 둔 사람보다 술꾼인 아버지를 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돼요. 왜냐 그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한 그 축복의 힘으로 뉴 리더예요. 그 에어리는 그 사람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이 니무한테 가는 거예요. 이 소울 헌터. 그래갖고는 종교의 영, 아니면 정복의 영. 그래서 전 제국주의로 있어서 아니면 경제로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힘으로 군사로 이런 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태양이 피조물을 태양이 번쩍번쩍 빛나니까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빛이 밝잖아요. 그렇죠? 태양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하심이 있죠. 그것도.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그런 힘을 받고 싶다라고는 태양한테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태양신. 동쪽을 향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성전에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뽑아내 주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곡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곡을 한다? 단무스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단무스의 그래서 그 삼위일체 그 네티비티에서 나오는 조각하는 세무라미스 이스타로트죠. 이스터, 아스타로트, 엄마, 그리고 그 니무라트 그 아래서 환생했다. 그리고 태양 이렇게 해가면서 온갖 혼돈된 미혹된 영으로 전 세계를 잡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태양처럼 힘이 세야 돼라고 태양을 갖다 감사하면 안 되고 또 수고했다. 너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난 하나님의 영께서 주신 분, 우리 같이 여호와를 송축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또 푸른 나무를 봐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지금 푸른 나무가 좀 많이 뜨죠. 이제 하나님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때예요. 화내실 때예요. 나무를 키워가지고는 푸른 나무를 잘라가지고는 집으로 갖고 들어와 도끼로 잘라서 집으로 갖고 와서 금장식, 은장식 해가면서 그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열방의 영들과 휩싸여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상업화된 그 기념일을 옳지도 않는 메시아의 벌스데이라고 해갖고는 거기는 단무스 태양신의 벌스데이를 가지고 바꿔치기 미혹된 건데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순수한 의도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 예수와 너무 고맙고. 그러나 그 의도는 고맙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듯이 악은 모양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왜냐면 it make him remember. 쟤네들이 그 상수나무, 퍼런나무, 사시사철 나무 밑에 가갖고 그 악행을 하고 그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하고 난 애기들을 죽이고 올리고 산제사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does not want it.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아서 그것도 그 어마어마하신 우리의 메시아의 그 태어나신 날이라고 지속된 거짓말을 지금 수천 년간을 내려오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따는 특별히 더 말씀에 더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는 수전절. 하나님 빛의 절기로 잉태되셨던 우리 메시아 그날을 기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죠. 열방에 사람이 맞는 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데
내 의도는 좋아요라고 다 얘기해요. 몰랐을 때는 that's probably okay. 몰랐을 때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수음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아니면 죽음을 당하나 할 때 그 소도 같이 없애요. 사람도 그렇지만 소도 같이 죽여요. 그렇죠? 그때 저 소가 무슨 잘못이야? 사람이 잘못한 거지 소가 왜 잘못했냐고. 그런데 토라에서는 같이 없애야 돼요. 왜냐면 그것을 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소를 볼 때마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한다는 것은 악의 충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눕기를 그것을 그 토라에서 하나님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게 합법적이에요. 유럽에서는 그 비스티알리티가 합법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하나도 뭐 죄의식도 없고 막 그렇게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분이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 합법화를 시켜버린 거야. 마치 미국에서 법적으로 동성연애를 갖다가 그 종교 안에서 허락하고 그 사람들을 뽑잖아요. 우리 구원주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알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무엇이 좌우하는가? 그거의 다림줄은 오직 기록되신 여호와 가라사대,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복음서와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그것이 다림줄이에요. 뭐에 대한 다림줄이냐? 그것이 영벌로 가느냐? 아니면 영생의 그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이후로 새 예루살렘, 새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 다림줄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soul이라는 것이 보통 한국 영어로는 soul이라고 얘기하지만은 soul and spirit으로 구별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최고의 분이 하나로 돼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레벨은 하이스트 레벨이에요. 그분이.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기질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우리 몸의 기질이. 그래서 이 각자 영혼의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공부하는 데서는 많이 나눴지만 우리 육에 속한 기질, 제일 육에 속한 기질의 이름은 네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성을 다스리는 그 영혼의 이름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그것을 거번하는 그 소울, 스피릿의 이름은 우리가 그냥 나샤마라고 해요. 그리고 4번째, 가장 하이스트 레벨, 우리의 의지. 그래서 메시아께서 아까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올려드릴 때,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그 뜻이 뭐죠? 의지예요. 내 의지. 의지는 higher level이에요. more than 이성.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내가 와서 너희한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그 생명이 하이야. 생명. 그래서 그 이름은 그런 스피리추얼의 월드의 커다란 스피리추얼 월드 이름은 하야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주셨을 때 그게 바로 내가 너한테 썩지 않는 거, 영원한 그런 하야, 라이프를 주기 그 이름이 바로 그 4번째로 나샤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몸은 우주는 모든 우주가 우리 몸 안에 있고요. 우리 몸 안에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4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하자면은 가장 깊숙한 게 골수고요. 그 골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야로 연결이 되고요. 골수 부분이. 그리고 2번째 골수 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끈앞으로 연결되는 그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뭐냐? 힘줄. 그쵸? 연골. 힘줄들이 있어요. 그건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와 뼈는 가장 깊은 레벨이에요. 골수와 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혈관, 이런 뭐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감성을 다스리는 루아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 들어가 있는 그 나샤마라는 우리 이성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의 그 소울의 이름이 나샤마인데 그 나샤마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모랑
동일한 패턴이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이죠. 우리 몸 안에 근육이랑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넵데시, 유계기질 이게 큰 문제죠. 항상 유계기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유계기질은 무엇이냐? 바로 위피, 우리 몸에 있는 스킨 있죠? 위피, 그거랑 같이, 그래서 4단계로 그렇게 매치가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쫓아냈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랑했을 동서남북. 그래갖고는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같이 거기서 4층으로 나눈데 같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동서남북으로 갈 거 이미 아셔요. 그래서 요거 던져드릴게요.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 부분이 거기에 나오는 거고, 또 한 번 연결해주면 성경의 말씀은요, 4가지 레벨로, 최소한 4가지 레벨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파라다이스예요. 그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낙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낙원. 이 낙원은 4층으로,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그 단어는 파르데스라 그래가지고 P의 약자는 파라다이스의 P의 약자는 뭐냐? 직접적인 의미 파샤트라 해서 직접적인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1절에 얘기했어요. 담보하면 안 좋다. 심플. 담보해갖고 잘 성공했다는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없죠?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직접적인 그 의미예요. 깊은, 우리가 지금 노르의 사냥꾼의 소울 헌팅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맨 마지막 레벨인 사드인데, 1차적으로 파샷은 직접 해서, 두 번째는 레메즈라는 뜻이에요. 레메즈. 이 레메즈라는 뜻은 힌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드라시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드라시는 무엇이냐면 비유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법으로 말씀하시고, 알레고리, 비유법, 그리고 디스커션. 우리가 expound 하죠. 베리안들이 하셨던 게 바로 expound예요. 그 베리안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쳤을 때 앉아갖고 토라와 선지서에 맞는지, 그 타낙, 그 오리지널 커버는 근본된 언약에 맞는지를 하나하나 점검을 했던 거예요. Because they do not want any new teaching. It has to be from the commandment. 모세와 선지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commandment에 이렇게 점검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드라시라고 얘기해요. 드라시 레벨. 그럼 탐구를 할 때 많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드라시라고 하고, 맨 마지막 레벨이 사드 레벨이라 해서 소드, 사드인데, 이 사드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메시아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밀이기 때문에 극소수들한테만 리뷰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4가지. 그래서 이 4가지가 바로 거기서도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옛 길로 돌아가서 가는 그 언더스탠딩은 이 각 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층이 서로와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와 같이 이렇게 계단을 쌓을 때 1차 쌓고 2차 쌓고 3차 쌓듯이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는 거지 서로 상충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절이에요. universe. 왜냐면 온 universe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의 영이 들어와 계신데 영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왜냐? 아까 말했던 nephesh, soul, 육의 기질. 이 육의 기질이 너무나 먼저 떼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우리한테 음성을 어떤 때는 놓치고 듣지를 못하게 돼요. 성령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다 해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 너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미 다 지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로워할 거 없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길 다 겪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 그 다음 또 그 맑은 생명의 샘물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은 그런 생명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사냥꾼의 그 노루는 이게 보세요. 새가 그물 친 자한테요. 도망갈 때 점잖게 도망가나요? 죄송하지만 좀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저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나요? 네. 그거 아니잖아. 그쵸? 왜냐면은 사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같이 죽기자는 거야. 그래서 옛날 표현에 물귀신 같이 죽고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벗어나려고 하면은 굉장한 스피드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노루, 요 표현인 거. 너의 영혼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정복의 영, 세속의 영, 종교의 영, 시기, 미움, 질투, 거짓, 살인, 이 모든 영,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에서 쏜새같이 벗어나서 어떻게 어디 들어가느냐?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그게 바로 성경의 신앙 생활이고 믿고 청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특히 계시록에는 엄청나게 너의 행위대로. 왜냐? 이미 성령 안에서 중생을 받은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 하트에 할례가 생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하트가, 오른쪽 하트가 신방심술이죠. 오른쪽 하트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게 해요. 왼쪽은 저지먼트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훈련하고 그런 성향이 그쪽이 강하게 돼요. 그쪽이.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구원된 거기 때문에 자꾸 긍휼하면서 할례 받은 하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갖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듣고자 하고, 이 인생에서 내가 여태까지 사람 비유 맞춰서 다 살았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욕심 생기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왜 이 길을 걷는데 이게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가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 원해서 가는 길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지 않고 걸으면, 바로 열방을 쫓아가면은 항상 그 엄청난 폭포에 가는지, 지금 떨어져요. 절벽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넓은 길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내 육의 기질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눈 뜨면 벌써 어디 가서 뭐하고 이게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의 기질은 그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계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가려고 하면 선한 길을 도와주세요. 잠잠만 하면 돼. 내 영화 잠잠하라 할 때 하나님의 영화 잠잠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요. 네. 하나님의 영은 깨셔야 돼요. 깨시게 불을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 자율의지가. 우리한테 잠잠하라는 건 네페시아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있어라.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야 돼. 이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표현을 해주신 거야. 우주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직 말을 안 들으실 걸 아셨으면 미리 아셔서 딱 보고, 우리 지금 이제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동물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게 바로 그 사자에서 빠져나오려는 스피드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데 두려움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에 두려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체되는 거예요. 자꾸만. What if? 만약에. 역시 다 이렇게 많이 속아보셨죠? 그죠? 네, 많이 속아보셨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속임이 또 나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겉에도 속이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는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정돈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그걸 할 수 있게끔 초스피드로 움직여야 돼요.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피드예요. 빛의 스피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스피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표현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료의 광선이 빛의 광선처럼 움직인다는 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일 올려갈 때 엄청난 스피드로 와야 돼요. 그게. 그 빛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셀 수 없는. 그렇게 오는 거야, 그 스피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에 접목이 되질 않으면, 그 접목이 되면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이뤄도 수십 년 동안 안 이뤄졌던 것들을 이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왜냐? 청종했으니까. 듣고 난 다음에 딴 생각하지 않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할례된 할 때 새기고 발로 쫓아갔어요. 이게 바로 또 삼위일체라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속을 봐도 저 사람 속이 모르겠어. 껌껌해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일관적으로 나가면서 항상 우리가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빛으로 기도하면서 걸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내 안에 혹시 교만의 영이 있지 않나. 굉장히 결정적이죠.
굉장히 많이 받았어도 교만해요.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뚝 떨어지게 하는, 루시퍼가 떨어진 게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항상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이 아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필요하신 만큼 넉넉히. 중요한 건 알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걸어나가냐. 이게 빨리 내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이 돼야 계속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알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그만큼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1m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은 별로 안 다쳐요. 100m 올라간 사람은 떨어지면 상당히 다쳐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겸비한다는 거. 그래서 많이 하나님 부어주실 수 있게끔. 우리가 뻣뻣하게 올라가면 부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 자연 동물에 있는 이 안에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약한 이 원수마귀 사탄은요, 지금 이제 때가 너무 가까워서 진짜로 말세 지말에 또 지말이에요. 지금 있는 게.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의 때란 말이에요. 유전자공학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짜로. 지금 그런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많이 나눴지만 그 영들은 하트가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상하는 거 no problem. 그들한테 걸리지 않는 거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들한테는 빛이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게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무도 터치 못해요. 만약 우리가 요거 하나 찾지, 머리 하나가 똑 부러진 것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 아니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화가 나시기 때문에 해놓고 딱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모두가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며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무슨 지역이죠?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났죠? 포항은 치신 건데, 그럼 포항에 있는 사람이 죄가 제일 많아서 치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손이 움직인 거를 첫 번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의 천사 보내신 걸 아셔야 돼. 땅이 열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That's a problem. 그럼 다른 갓을 만드는 거, duality. Everything is under God's power예요. 사람이 살고 생로병사가 하나님 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 사람들이, 그럼 포항 사람들은 서울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서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몰려들어있어요. 사실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치세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로 본다면 사실은 포항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너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그 도시를 대표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건들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각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빨리 기도를 해도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쪽을 허락하셨는데 잘못한 걸 알게 해주세요. 뭔가 미련해서 잘못한 게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깜깜해서 넘어지는데 왜 넘어진다는 거를, 왜 넘어진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 보여요. 의인들의 길은 처음에 갈 때 어두운 길이, 새벽에 아침에 햇살 뜰 때 어둡게 보이는데 그 길이 그 해가 뜨는 광명함으로 모든 일의 빛으로 다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을 때 의인의 길이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악인의 길, 이게 세 번째 나누는 것 같은데 자꾸만 나누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악인의 길을 할 때 그 길의 표현은 넓은 길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냥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야. 그 길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구별해야 돼요. 컨스탄틴 아니면은 그 초대 교부들, 그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 말씀보다 더 중요한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따 골로새서를 나눌 때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의도까지 구별을 해서 잘못 왜곡해서 번역해서 그 멸망에 이르거나 그 양의 탈을 쓴 일이 그 잘못된 사건과 같은 그 장님된 지도자들 잘못 쫓아가서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정죄해서 6절에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신장하시냐.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라 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4개를 나누는데 이제 개미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해서 이 우주 만물은요.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이 맨 나중에 창조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네랄 레벨, 이 인간의 그 창조의 우리 하이스트 레벨에서 우리는 뭐냐? 나눌 때 크게 4가지로 나눠요. 제일 로이스트 레벨은 미네랄들이에요. 미네랄, 돌. 미네랄 레벨이에요. 그리고 2번째 레벨은 식물들. 3번째 레벨은 동물이에요. 4번째 레벨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 They can talk. 언어를 만드는 그런 highest level of all the creation.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highest level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potential. 모든 크리에이션에서. 그래서 이 4가지를 층을 보면서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는 돌처럼 게으르고, 그렇죠? 또 식물처럼 빛을 찾아가. 식물들은요 굴광성이에요. 대부분들이 굴광성. 그래서 습지에 자라는 거는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 좋다고 먹긴 하지만 좀 우리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죠. 빛을 향해서 가야지 빛을 통해서 영양소를 봐서 파릇파릇한 거. 또 뿌리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은 뭐냐 식물을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이제 빛으로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굴광성으로 움직이는 게 있지만 리밋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보다 어떻다? 그 영의 수준이 높죠. they have higher power가 들어가 있죠. 동물들이 먼저 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highest가 뭐냐? 사람인 거예요. Because we can think, and we can make language.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 근데 이게 꼭 미네랄이면 미네랄만 하고 층이 식물이랑 딱 끊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꼭 중간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땅이 지진이 나면 땅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몸이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땅에 있는 그 엘레멘트가 다 들어가 있어. 우리 땅에서 왔기 때문에 육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그 육에서 나오는 그 엘레멘트가 있는 것처럼 미네랄 있죠. 근데 이 미네랄 중에서 구로하는 것들이 있죠. 뭐죠 그게? 그 반지 호박 말고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자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산호. 얘네들은 식물 같기도 하지만 동물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분방해서 크잖아요, 걔네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식물들은 동물을 먹어요. 인섹트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아니면 둘 다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다리들이 브리지하는 것들. 또 동물 중에서도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침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랭귀지의 기프트가 좀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그 랭귀지에. 그러나 인간애라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에서 이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하이스트 레벨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처럼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포텐셜을 누가 부러워한다?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볼 때 천사들은 막 날아다니고 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날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준 포텐셜은 뭐냐? 이 땅의 기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은 못하잖아요. 오직 육으로 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엄청난 특권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따라서 하이어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동물만도 못한 짓을 한다던가 동물 같은 그런 욕심을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밑에 물을 받아먹고 거꾸로 꾸정물 같은 걸 받아먹으면서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above all creation,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미를 표현하신 이유는 개미한테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개미는 사실 6개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살아요. 근데 개미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는 법이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 그 작은 그 부분들의 그 음식들을, 식량을 계속 모아놔요, 거기다. 근데 그걸 뭐를 할 수 있느냐? 평생 먹고도 남는 거를 갖다가 해놔요, 얘네들이.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설사 하나님이 내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나에게 삶을 연장하실 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 사람은 그 유대인이에요.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개미 보고 보니 아마 깨닫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말은 이게 동일한 거거든요. 내일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는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모든 정성과 힘과 그걸 다해서 아버지를 송축하고 나누고 누리고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고 찬미를 올려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다 여기에 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1.1획도 마태복음 5장 7절 1.1획도 모세와 선지서를 통해서 한 것이 다 새하늘 전부 다 보석 내려오는 거는 기다리고 있으면서 1.1획을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메시아가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너네들의 의가 서기관들보다 높지 않으면 결단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의가 뭐죠?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의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칭함받아요. 근데 그 의를 완성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완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메시아의 헬프 브라더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좋은 그 말들을 해요. 계명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건 비교하면서 좋은 계명에서 어머니 날 있죠. 아버지 날 있죠. 선물 막 받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여호와의 날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의 날은 최고의 날이에요. 그의 청종하는 자한테는 최고를 주세요. 마지막 때도 최고의 날에 우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동시에 어떤 날이냐면 음과 양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런 영혼들한테는 그 네페시들이에요. 네페시들은 못 쓰는 거야. 영불로 떨어져 나가요. 그날이. 동시로 이루어지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먼저 지켜드려야 돼요. 무슨 말씀하셨지? 1.2라고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리빙 토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르침, 모세오경 그게 다 좁은 의미지만 크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누구를 위한? 자녀를 위한.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자녀들이 있고요. 열방의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사실 열방의 소유권이 지금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빛이에요. 깜깜해요. 이 열방은. 근데 거기에 빛이 돼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식을 구별하고 정한 음식 먹고 하나님 구별된 생각으로. 예, 이거 막 혼돈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여 앞에 섰을 때 1시간이나 3시간, 4시간을 일부러 딴청을 피고 딴 생각을 하고 틀린 걸 알면서 막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시간이 하나님 시간을 어떻게 낭비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러셨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1달란트는 1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올리면 돼요. 집중해서 커넥트. 그래서 계명이 커넥되고 커넥되면 기름 부으면 당연히 개런티예요. 그거는 아버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개런티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만 사는 개미가 평생을 몇 번을 살고도 쓸 수 있는 그것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keep on walking, keep on doing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you keep on doing, keep on walking. 그러면 우리가 해놓은 일을 누군가 뒤에서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이 여호와의 길을 걷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전에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오신 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뭔가 그 의로운 왕들 다윗, 나단
열두 제자들, 이분들 전부 다 걸었던 길, 사도 바울, 이 길 걸었던 길들을 그들이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가기가 쉬운 거예요. 마시아가 다 하셨던 길. 누리는 거예요, 이 길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잠깐의 핍박은 뭐냐? 열방에서 좀 모르죠. 왜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라서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야 되죠. 근데 몰라서 그것을 거절한다가 거부한다 할 때 메시아께서 얘기하신 게 기도하는 거 그다음부터는 기도 타이밍이에요. 발에는 그냥 time is need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여줄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들이 집을 질 때도요, 개미는요 3층을 져요. 얘네들이 집을 질 때 그 조그만 개미가 얼마나 지혜로냐면 3층을 딱 지혜를 지는 거예요. 근데 밥은 어디다 갖다 놓느냐? 2층에 갖다 놓는 거예요. 2층에. 왜냐면 맨 위층에는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데미지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밑에 층에는 이게 돼서 그 온도 얘네들은 더 잘 알아요. 온도에 의해서 그 음식 자체가 또 오는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딱 중간에 나갔다. 집을 3층을 져놓고 중간에 갖다 뒷받침. 이게 바로 개미가 하는 일이에요. 엄청 지혜롭죠? 얘네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먹는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도자도 없어요. 누가 이래라고 옆에서 막대기로 이래 붙돋아 준다나 덕을 세우면서 해야 돼 하는 사람, 그런 개미들도 없어요. 주권자도 없는데 스스로가 알아서 여름 내내 추수할 때를 위해서 양식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 넉넉하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개미들이 이렇게 올리다가 힘이 없어갖고 떨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까 떨어질 때 보니까는 그 개미가 다른 개미들이 그걸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개미가 다시 내려와서 픽업하고 올 때까지 안 뺏어가요. 이게 개미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지혜예요. 만약 사람들이요, 길에 지금 황금덩이가 한 1kg가 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쵸? 근데 사람들이 그거 정말 몇 명이나 그걸 찾아갖고 확 찾아서 해주려고 할지, 그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개미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한테 구절에 뭐냐면 게으른 자여 너희가 언제까지 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일어나게 되냐, 도대체 언제까지 자려고 이러느냐. 아버지가 속이 타셔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아이고 뭐 맨날 말세지 말 항상 들은 얘기인데 얘 뭐 메시아, 그러니까 그 뭐 도울인가 하는 사람, 뭐 다른 사람도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말세지 말이 어쩐데 뭐 그냥 하나에 흐르는 소리로 조금만 더 하나님께 겸비해서 내려가셔서 창조주한테 찾았다면 알려 주셨을 거예요. 말세지 말의 뜻이 무엇이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의 눈에는 이 세대라는 거는 한번 살고 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는, 이 월드는요, 히브리가 바로 그런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 아브라함이 히브리란 말이에요. 이 월드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월드에서 영으로 이미 떠났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라 한데 자기의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별로 많이 들지는 않고 식솔도 끌고 나왔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physically 요단강을 건넜어요. 머리로만 알겠습니다. 내 이 세상에서 우상 안 섬기고 속 안 썩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듣고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냐. 내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믿고 준행하였기 때문에 기쁘고 누구냐?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열방에 흩어서 무별처럼 가득한 그 영혼의 스팍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본받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본받고, 모세 그분을 할아버님을 통해서 그 선지자님 통해서 써놓으신 그들들 낱낱이 들여다보고, 베리안들처럼 하나씩 들여다보고, 이게 뭐냐? 궁극적인 누구냐? 완벽하신 분, 메시아예요. 우리의 메시아 안에 아주 귀한 그분들의 스파크가 나눠 가지신 분들이 이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더 낫다? 그게 아니죠. 그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찬스를 주시고 이 땅을
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룰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이 특혜에 감격하면서 매일매일을 여호와를 송축하고 아무도 안 듣고 싶으면 그냥 자연이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송축해야죠. 나무들아 이제 노래 시작하자. 찬양 올리자. 그래서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새들아 너네들 참 아름답게 부르는구나. 나는 목소리가 너처럼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피조물을 길거리에 있는 돌도 우연이 아니라 그랬죠. 깎인 돌. 자연, 사람이 깎은 돌 말고 자연에 표현하는 그 루아, 바람,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깎인 그 돌들. 이 세상에 풍파를 겪으면서 그 자체 하나하나도 나한테 내 눈에 보게 됐을 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고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영이 뭐냐면 아직도 말세가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어. 괜히 겁주려고 그래.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피해가 버리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니면은 false blanket. 그 가짜 이 종교의 영이 덮어준 그 덮개라고 나는 천국 가.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얼마 전에 어떤 잠깐 보내진 게 있어갖고는 한 3분 정도를 제가 봤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어느 면에서 다르신지를 다르다는 거는 행실에서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 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참 없어 보이고 길에서 정말 너무 몸도 이런 분들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청정하고 겸비해서 역할을 했는 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죠.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 안 한 사람들 다 정죄해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몰아버리고 마치 자기들이 성인들인 것 같이 하지만 그 모습에 그 기관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어디에 와 있나? That's their spirituality. 영의 판단, 영과 육을 띄면 안 돼요. 영이 육으로 드러나요. 내 영은 깨끗한데 내 육은 이래서 띄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금욕주의예요. 그거는 이교도적인 거야. 인디아 가서 막 사람하고 그냥 금욕해서 안 먹고 막 이러는 거. 영은 하는 육의 월드를 다스려서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점점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어느 부분에서부터 커렉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역사가 2000년이 가까워요. 1800년이 가까워져 있어요. 그게 바로 first blanket. 나는 가고 저 불쌍한 사람들은 못 가. 이런 생각에서 오는 어느 사이에 하나의 종교가 내주는 그 보호자에 앉아있는 그 왜곡하는 그런 이 위치가 돼버리게 된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겸비하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계속 조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종교 안에서. 그래서 종교의 영 안에서 싸우는 그 영들이랑 묶일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린 진리를 걷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들이 이 월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종교도 많은 것을 그들이 받고 누리고 있어요. 전 세계를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의 성공률이 뛰어나요. 왜냐? 행실이 따라가요, 그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의 종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영과 성경의 진리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부터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관계 속을 탁 기도 올리면서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경외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시편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르침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과 지식을 받은 자들이에요. 안다는 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그 행 교의를 입술로 얻고 또 13절에 보면은 봤어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다 왜곡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14절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기서 이제 다툼이라 할 때 라숀 하라라는 히브리 말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라숀 하라는 이불텅이에요. 이 이불텅이 언제 완전히 없어지느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구별된 텅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정말 이 evil, 남을 evil하게 하는, 해코지하는 그러한 악한 그런 월드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과 나쇼나라, 가십이라고 그러죠. 잉글리시 월드로는 가십, 한국어 말하는 거는 비방한다고 그랬나요? 비방.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영이. 왜냐면 그 차이가 그렇게 어떤 경우에 굉장히 분별해서 하지 않으면은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가도 결국은 라쇼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불텅, 가십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나갈 때 우리는 매듭을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올려야 돼요. 그거의 데미지가 하나님의 내 안을 먼저 세퍼레이트 시키고 그 모든 그 첫째 템플, 두 번째 템플이 부서지게 된 계기가 라쇼나라 그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입으로, 눈으로, 말로. 그래서 재앙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다툼을 일으키면은 즉각 데미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데미지 중에서. 그래서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16절에 hate. 그런데 이것은 6가지. 요즘 번역이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고 또 그가 증오하시는 것이 7번째 것이니라. 이거예요. 이 번역을 하면. 그래서 처음 6번째는 여호와께서 hate한다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것은 abomination이에요. 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뭐냐? 교만한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거짓말 시키는 거, 악한 뜻으로 거짓하는 거. 라합이 했던 그 거짓은 악한 뜻의 거짓이 아니에요. 라합은 이미 여호와를 송축하고 결심을 한 풍문을 듣고 사모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으로 그 스파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 지혜죠. 그렇죠? 지혜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이 6가지예요. 이 6가지를 God hate. 그래서 이 6가지의 요약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한 눈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 눈이 내가 저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들어갔던 우리 그 눈의 그 안목의 자랑,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그렇죠? 그 눈으로 듣고 귀로 누가 들었는데 어느 풍문을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뭐가 어떤 데 되게 좋대. 이런 풍문. 이런 눈이 벌써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것은 무엇을 지배하죠?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생각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샤마. 이성으로 오는 거야. 이 머릿속에서.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악한 교 18절 그 다음 절 혀와 악한 괴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됐죠? 마음이 뭐냐? 여기 단어가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아까 왼쪽에 심장이 교만하고 자긍하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고 욕심내려고 하고 육의 기질을 막 텐트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돼요. 그랬을 때 이 마음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게. 그럼 악한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발이 쫓아가요. 그 다음에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행위.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야 하면서 가짜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거기까지만 딱 있으면 자기만 망하죠. 차라리 그러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 거짓을 가지고 또 왜곡시키면서 남도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왜곡된 진리로. 요 6가지를 하나님께서 I hate 하셨어요. 근데 내가 토할 것 같이 싫다고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하나님의 길을 믿고 걷고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벨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믿고 한 발짝씩 걸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뛰어가요. 이들은 형제들이에요. 이 사이들이 이간하지 않도록 이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은 토하실 줄로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7번째. 그 이유는즉슨 이 형제를 이간하는 것에 이 앞에 있는 6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 있는 6가지가. 그래서 이 형제를 이간한다는 7가지는 앞에 있는 모든 영들 put together. 썸이에요, 썸.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죄인들 그 영들 있죠? 그게 바로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부터 19절은요. 무엇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는 무엇이냐? 구술이에요. 지혜는 구술. 그리고 명철함을 원하죠. 명철함은 무엇이냐? 구술을 끼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 지식이 무엇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 망하는데 먼저 지식이 무엇이냐? 그 명철함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껴서 예를 들어서 팔찌를 만들었다. 그런 걸 팔에다 걸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버린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마치 최고의 보석을 들어간 금고의 열쇠를 받았어요. 최고의 금고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금고가 담겨져 있는 집, 그 문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내가 아무리 가졌어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갖고 있어도 써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차를 선물 받아갖고 가스를 꽉 찼는데 그걸 이제 밀고 가는 표현이 있죠. 보통 흔하게 표현하는 그거예요. 아니 밀지도 않고 그냥 보고 저게 뭐지? 그리고 맨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이런 경우나 녹슬게 하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이 아까 그 애니멀 월드처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동일하셨어요. 외격이 있으셨죠? 그러나 동일해서 하나님은 God of order예요. Never Yeshua the Messiah. 우리 메시아 cannot be above the Father. 그거는 그의 티칭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위격이 있는 삼위일체예요. Father, Holy Spirit, and S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hen 그 마리아의 아들로 그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가지고는 최고의 영으로 받은 게 그거냐? 엘로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룸과 이 몸 안에서 모든 유혹을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 모든 유혹을 이겨버리실 거예요.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엄청난 메시아 영은 엄청난 영인데 믿습니다 하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영이 요만한 촛불처럼 입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볼 때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비의 명령은 뭐냐? 미츠바예요. 히브리 말로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미츠바는 명령이라고도 되지만 계명도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미츠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맵으로 첩경으로 인도하시는 우리한테 첩경으로 인도하시는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protection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이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메시아를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벽하게 청종을 하셔서 뭐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체예요. 일체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절대 1.1획도 바꿈 없이.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아셔서 그대로 비춰주세요.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어떤 파워냐? 하나님이 주신 파워. 자율의지예요. 자율의지. 최고의 선물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최고 의사의 칼은 생명을 살리죠. 그러나 살인자는 생명을 앗아가요. 이게 바로 니무롯의 영과 진리의 메시아의 진정한 메시아 같은 양을 사랑하는 그 메시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차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듣고 가버리면 안 돼요. 듣고 가면 안 되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뜻은 뭐냐? 목에 맬 수 있죠.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목에 매는 항상 네 음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할 때 좋아서 유행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올리고 성령이 주는 음성 갖고 찬송을 올리고 그래서 내 목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목에 내 목에서 그 음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라는 게 뭐죠? 이 하나님의 계명 토라. 이것이 너가 다닐 때 그것이라는 것은 20절에 말씀하시는 미츠보트와 토라. 어머니의 법이었을 때 얘기 안 했군요. 아까 20절에 어머니의 법이라고 한 말은 토라예요. 토라. 근데 이 토라는 전체적으로 계명이 전체적인 의미로 토라라는 건 가르침이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토라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별할 때 어떤 부분을 갖다 토라 하면 모세오경이고 또 더 구별해서 이 모세오경 안에서 미츠바, 후킴 뭐 쭉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규례, 조항 이런 식으로. 너무나 꿀맛 같죠. 다 생명이고 꿀맛보다 더하죠. 그래서 이 토라를 그래서 22절에 그것을 바로 20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달고 너가 다닐 때 이것이 그렇게 할 때에 너를 인도하며 어떻게 우리가 잘 때도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도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계속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네페시 아까 말한 육의 기질이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그 육의 기질이 내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옛 좋지 않은 습관은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리허설을 통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의의 옷으로 하얗게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죠. 깨끗하게 의의 옷으로. 그래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 더 깨끗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는 그 순간에 심장이 할례돼서 통에 잡아갈 때 내 영이 가장 깊이 내려갔어요. 그때 그것만 유지되면 딱 좋죠. 근데 뭐냐 눈을 딱 뜨면서 그다음부터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하면서 뭐가 들어오죠? 다시 열방의 영이 들어와요. 열방의 영이. 그럼 자유의지로 하나하나를 구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크게 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잠잘 때도 더불어 말하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23절 대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아까 얘기했던 그 명령 미tz바는 무엇이냐? 등불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열처녀가 다 기다렸죠. 메시아 오시기를 다 재림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우둔해서 기름이 없어요. 이 기름이 바로 미츠바예요. 여기 나오죠. 이게 히브리 말로 네르는 등잔에는 기름이 있어야지 등잔이 있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등잔이란 네르는 그 여인들의 그 미츠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츠바 is 네르 등불. 등에 불이 없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토라는 아까 말했던 어미의 법, 토라, 가르침, 전체적인 더 광범위한 그 법은 뭐냐? 빛이라는 얘기예요. 등이 있어야 빛이 나죠. 내 안에 아무런 기름도 없는데 내가 무슨 빛이 나요? 짐승의 모습으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빛으로 바라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걸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당하지 않고 금방 탁 죽지 않고 그렇다는 거. 그럼 이미 올라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남아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당장 죽을 죄를 죄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내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더 이상 썩은 내가 이제 나의 육의 기질이 이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솟아나요. 잔디처럼. 자꾸만 솟아나요. 이 풀들처럼. 그걸 갖다가 계속 정돈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야 될 때 훈계, 빛이고요. 그래서 그 등불에서 나는 게 뭐죠? 빛이죠. 그래서 등불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책상 밑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새기죠. 빛을 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메시아가 자기 때 안식일에 가서 서가지고 안식일 날 읽었어요. 그게 뭐냐? 본인에 대한 거를 예언을 읽으신 거예요. 어둠한테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이방처럼 다 살았는데 일어나서 빛을 봐요. 이제 암흑이 가고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 오리지널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에덴손사에 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죽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죽과 빛하고의 차이는 단어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 빛의 차이는 단어 하나. 하나는 오로,
하나는 보르. 단어 하나 차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땅이 회복돼요. 그 빛이. 그래서 썩지 않는 몸이 뭐냐? 빛이 들어오면 안 썩는 거예요. 지금 빛이 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노쇠, 유기 그런 시대에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깊이 올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세대의 메시아를 보여주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오늘 안에 오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건 기도로 뭐 이것저것 해가면서 최선으로 올리는 거야,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엄청난 빛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분노도 지체하시고 또 그 개인으로서는 하나님한테 밑지발을 쌓는 거예요. 빛이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서 멀리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실 때 훈계와 책망이라고 써 있죠. 훈계의 책망. 훈계의 책망은 뭐냐면은 매를 맞는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매를 드신다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조금 다들 맞아 봤어요. 그렇죠? 근데 맞다가 막 낙심이 돼갖고는 하나님 나 진짜 안 사랑하시나 보다. 그냥 낙심으로 낭망으로 툭 떨어질까 봐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니까 때렸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래야 네 집중을 나를 좀 보게끔 집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엄청난 선을. 근데 여기서 그 책망이 뭐를 주시냐?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이 아까 말씀했던 소울의 네 번째 이름이 하야라고 그랬죠. 그쵸? 나샤마 위에 여기서 있을 때 이게 말하면 하임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사모해서 내 안에 다 어둠이 들어왔었지만 그 빛이 점점 커지면서 이걸 하면서 토라의 빛이 발하고 그래서 그걸 나누면서 이 과정에서 훈계 책망이 있는데 결국은 이 책망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아버지의 지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이사벨을 얘기해요. 이사벨의 영. 24절에 이방은 영은 이사벨의 영이고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다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자유의 여신상 이것도 연결을 시키잖아. 그거 맞는 소리예요. 부분적으로. 문제는 밖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내 그룹에 있는 내 패밀리에 있는 그거를 구별을 해내가서 속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색, 이거는 이 우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아름다운 색, 눈꺼풀. 또 26절에 나오는 이 모두 음료에서 그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26절에 귀한 생명을 사냥하다고 되어 있죠. 이 사냥이 아까 앞에 말했던 5절이고 니무랏의 그 당시에 사냥꾼 당대 용사였었던 거예요. 같은 영들이에요. 이게 계속 흘러내리면서.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냐? 네페시예요. 이 네페시를 이 히브리 언어로 육에 속한 그 영에만 데리고 가는 거죠.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들여와서 하나님 뜻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영은 안 죽어요. 그렇죠? 영원하신 영이고요. 하나님 중생된 영은. 근데 내가 어느 시간 동안에 내 네페시가 나를 이끌어간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몸은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고 빛을 발해야 되는 시간에 어둠이 돼서 왼쪽으로 가면서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빛과 악이 완전히 구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띄어내려고 하시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서. 근데 만약에 평생 120년을 산다고 하면서 119년 얼마 동안을 하나도 믿지 못을 해지도 않고 하나는 것도 궁금해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못해주고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안 놔주고 만약 이런 식에 있었다면 사실은 그 궁극적인 의도를 보면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아까 얘기했죠. 훈계와 책망을 내가 훈련해서 들어간 길이 아니고 내가 그냥 원하니까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영광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바라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 페시를 훈련해서 내 안도 훈련하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사냥한다고 했을 때 이게 네페시 육에 속한 그 기질을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내 몸에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루아 하코다시가 나의 성령 나를 하나님의 길을 더 엘리베이트 시켜야 되는데
네페시가 나를 이긴다는 거야. 네페시는 뭐냐?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때문에 한번 피가 끓었다?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오기 전에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잠잠하라. 회복시키는 거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이 네페시를 생명하려고 하니까 이 네페시를 어떻게 엘리베이션 시킨다는 얘기예요. 하이어 레벨로.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은 남들한테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먼저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지 외적인 환경은 엄청나게 변할 거예요. 외적인 환경을 변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걷고 해서 내적으로 내가 빛의 통로가 되면 그 빛은 안 나가려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뭐 아끼겠어요? 아낌없이 나눠야지 원칙이죠. 딱 나눠 요만큼만 주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주셨듯이 마음껏 주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겪을 때 그 도전되는 것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If anything, 만약에 하나의 어떤 something wrong happen 했으면 잘못이 됐다면 그거는 그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지도자라는 건 다른 말로 뭐다? servant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우두머리는 뭐다? 기반이에요. 그래서 beginning. 그래갖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했을 때 그 근본 된다는 것이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우두머리는 가장 낯을 알지 않고는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두머리 의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servant. 메시아가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왔느냐? 내가 serve하러 왔다 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 사람들에서 keep on serving. 그동안에 이만큼 내려가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또 내려가는 거예요. keep on.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리함으로 네페시가 엘리베이시 되게 하는 거야. 동물의 영이 육에 속한 기질이 펄펄 끓는 기질이 무엇으로 가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신 거죠.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떻게 그곳이 안 타. 뭐냐면은 이 음료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스벨 모든 세속의 종교의 거짓의 형 사단,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이 미혹하면서 사람을 꾀어서 사지 말아야 될 걸 사게 만들고 막 이것 하게 만들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한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나 막 이렇게 올려갖고 정당하지 않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받은 거는 데미지 반드시 들어와요. 영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고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수고하지 않고 투기라고 그래야 돼. 투기를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부풀려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은행의 잔고를 보고 나 이만큼 있어. 싹 웃는 순간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엄청난 올감이 걸려버려요. 그 순간에. 그러면 원인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 재앙의 천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욕심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남들 그걸 이렇게 올린 사람은 그 돈을 낸 사람은 얼마나 그걸 갚기 위해서 고생을 하겠어요. 그 피의 눈물에 그 사람은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해서 바쳐야 돼 그거를. 그 사람의 삶을 뺏어먹은 영혼을 잡아먹은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가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위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엄청난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기쁜 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사냥하는 니무롯의 그런 헌터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냐 이 생명을 뺏어가는 그 소나기에서 어떻게 뺏어내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 비스트 짐승한테 양을 뺏어낼 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이거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반대예요. 즉시로 쫓아가갖고는 입에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는데 아니 사단은 지금 그냥 한 번만 꽉 밟으면 터져 갈비가 부러져서 죽는데 순식간에 죽여요. 꽉 누르면은. 그런데 거기에 가서 뭐 1번, 2번, 3번 이거 아니죠. 들어가서 입을 벌리고 찢어갖고는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악의 본질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안에서 있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환경이 어려서 안 될 때 지속적으로 기도로 서포트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손이 짧은 거 하나님의 기도의 손으로 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데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냥 기도로 서포트할 때 우리가 미처 표현이 부족해서 미처 생각이 못 나서 못했던 거 하나님의 영이 가서 슉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니까 그거죠. 근데 이 숯불이 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요. 그 영광 테스트를 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메리트. 메리트라는 건 덕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긍휼의 덕을 세운 건데 이거를 갖다가 불로 지나가게 돼요. 불로 지나갔을 때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받은 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을 품고 있으면 결국적으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러셨죠. 표현하실 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얘기하셨죠. 바로 그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다 타버려요. 남을 게 없어요. 누가 칭찬 한번 딱 해줬을 때 벌써 속으로 깊어서 싹 받아버렸으면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작업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이 좀 움직여지고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몰라서 그 육의 기질 때문에 움직여온 거. 그래서 우리도 다 전과자들이죠. 그쵸? 전과자라고 해야 되나? 뭐나. 긍휼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30절이에요. 도적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할 때 여기서 사실 배를 채운다는 말은 없어요. 배라는 건 사실 지워도 되고 네페시, 영혼.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 그 영혼을 줄인다는 그 네피시라는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죠. 이 말이. 근데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니라.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심판을 하시고 상을 주시는데 또 무엇을 하느냐. 그날에 천사들이 심판되는 날이죠. 천사들 들잖아요. 한 사람이 나간 다음에 무엇이 들어왔죠? 7 귀신이 들어왔죠. 하나님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깨끗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 이 귀신이 돌아다녀요. 영들이.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쫓아내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줘야 되죠. 말씀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비어있어요. 청소 잘 해놓네. 잘 됐다고 엉금 들어가서 7 귀신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7배를 갚한다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뒤열해 주세요. 천사를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는 우리를 감당을 하면 돼요.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감당하고 또 천사들도 애쓰니까 천사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이 하나님 어쩜 이렇게 지혜가 무궁하셔서 무궁무진하셔서 정말 여호와 송축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피조물을 감사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때 갚지 못할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갚지 못할 사람. 저는 하트가 circumcised 된 게 바로 그 말씀이셨어요. 너가 잔치에 초대할 때 갚지 못할 사람한테 하라. 그게 그 순간에 제가 하트가 circumcised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 원수마귀 이 사탄이 삼켜 먹으려고 하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믿음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명에 접촉해서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행위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기에 샘물로 사슴이 새벽마다 맑은 물로 마시러 가죠. 헤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헤매는 건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사슴은 안 헤매요. 물 냄새를 알아요. 물 소리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야. 가장 빠른 길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자들 피해가면서. 뭐 그냥 몰라갖고 이리 헤매고 사막을 헤매는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 메시아께서 내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을 위해서만 왔는데 내 양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동서남북에 흩어진 영혼들이 동서남북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쫓겨나가서 그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셨지만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한다는 얘기여서 우리는 귀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장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한 분이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이거를 바로 메시아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씀 하신 거죠. 신명기 6장 4장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유다 형제들은 돌아가실 때 그걸 마지막으로 부르고 가요. 늘 하지만 또 우리도 늘 기도하죠, 같이.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 예언서에서 이루어질 때 시온에 있는 그 사람의 열방에 있는 10사람은 이스라엘 흩어진 양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때 그들을 붙잡고 남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 그때 복수형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결국 어떤 종교를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그분들의 아픈 모습을 따라서 계속 돌아가면 메시아를 목적해서 우리의 관역 되신 메시아를 향해서 걸어나가야 돼요. 이랬을 때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배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안 하면 7배는 어떻게 동시다발로 it can be light or it can be darkness. 7배로 나빠지든가 7배로 좋아지든가.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무엇이 되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이 빛이 현재 있어요. 이 지구가 바라는 빛이 있어요. 별이거든요, 지구는. 그런데 모든 별들 중에서 작은 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걸 심어 놓으셨잖아요. 7배로 7배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이 7은 우연한 7이 아니에요. 청주창조 7은 하루에 1000년의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일주일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일주일 안에 사는 거. 안식일은 천년왕국의 예표예요. 여기서 안식일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년왕국은 안식으로 돌아온 데가 어떻게 참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잘 깊이 들어 뭐가 들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한 그 모습대로 그 다음 달이 차려지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한 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하나님 말씀 청종한 대로 그 빛의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빛이 없지만 우리가 incorruptible body, 썩지 않는 모습 모드로 바뀔 때 내가 얼마나 미tz바와 하나님의 토라로 빛을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했느냐에 따라서 내 빛의 강도가 엄청 커서 도시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영들은 그 밑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줄기로. 헤드가 누구냐? 메시아죠. 빛 자체가 오시니까. 근데 그 밑에서 그렇게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도 미치고 어떤 기름도 없고 빛도 바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믿음 갖고라는데 무슨 믿음? 어디 누구를 믿어? 믿음은 모든 종교들 다 믿는데 무신론 자들도 믿음이 다 있어요. 안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데 읽고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신자들은 몰랐다고 쳐요. 성경은 맨날 들고 믿고 하나님 성령 서컴사이즈 다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지를 않으면 듣고 난 다음에 하트로 내려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하트로 새기지 않고 여기로 올라가서 자긍심으로 됐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장님들, 지도자들. 그들을 누구를 쓰냐?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들을 스톱 시키셔요. 그래서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단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둠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we have to hate it too. 하나님이 싫다는데 내가 좋다고 자꾸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above? No.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뭘 하지 말라.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뭘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자극하는 건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 내 믿습니다. 나는 간다. 하나님 오신다는 거 보내주신다는데 왜 가? 벌써부터 반대예요. 하나님은 옛 길로 가라는데 지금은 자꾸만 점점 새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불안해져요. New thing. 그런데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 니네들이 아무리 과학을 얘기하고 인간공학을 얘기해도 해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도 이미 우리가 더 좋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이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리핏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노아의 때보다도 더 어려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에녹서라든가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워닝해 주시는 거 보고 어떻게 지금 열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적그리스도의 마크를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 마크를 딱 받으면 돼요. 그게 무엇이냐? 네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내면 안식은 나와 내 백성의 영원한 사인이다. 그리고 첫째 날도 안 나와요. 첫째 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안식은 거룩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나는 요만큼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올립니다. 정성스럽게. 그 정성이 어느 누구보다 더 기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겸비한 하트예요. 겸비한 하트. 그래서 이 영혼이 32절에요. 분유와 여기서 성경에서 사람들 사이의 그런 그 간음은 성경에서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이에요. 그 동일하게. 우상을 표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봤을 때 호세아한테 가서 우상하는 이스라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가서 누구누구랑 고멜이랑 결혼하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프로페시를 위해서, 다 예언을 위해서 하신 건데,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영혼이 창피하고 부끄러워갖고 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보내준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어두움은 빛에 가면요 도망을 가게 되었어. 그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되었어.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왜 시기했지? 왜 내가 미워했지? 왜 내가 질투했지? 내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했지?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평강이라고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영들 있죠. 다 손 놓고 나가야 돼요. 세퍼레이트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끄러움을 받지 않아요. 그 영들이는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그래서 34절에 뭐냐,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봐주지 않으며 많은 선물을 주저도 금과 은으로 네가 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조용히 이 솔로몬 이 통한 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남편이에요. 메시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상하니까, 니네들이 우상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투기함으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원수를 갚는 날에, 이 하나님의 원수는 악한 영들이죠. 사람을 미혹시킨 영들이에요. 그 영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원수를 갚는 그날에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해놓은 게 없어요. 악한 길만 쫓아다닌 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시간에 취해서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렇죠? 최고의 보석을 갖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정말 썩어질 것만 가지고 좀을 먹는 이 땅에 은행에 창고만 쌓아놓고 있고 하나님께 상관하지 않고 그럴 때 먹기 얼마나 해요. 또 나누더라도 자기가 위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어느 레벨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두건 순수한 의도는 가부의 2데나론이에요. 이게 키팅이에요. 성경에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부가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은 돈만 그 당시에는 은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많이 주니까는 그 함에다 넣으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분은 많이 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는 너무 부끄러우니까는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줬을 때 메시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렸다는 전 재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병이의 기적은 옛날에 2000년에 지금도 있어요. 그 100불이 100만 불보다 더 귀해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성보다 어버보다 이성이죠. 그렇죠? 이성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100만 불이 100불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이성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근데 어버브 대신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 이제 이것을 every day of life에 우리한테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5절에 벌금을 내가 이제 그 당시에 가서 의의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심판날에 딱 섰어요. 심판자 앞에. 근데 그때 제가 있는 이 돈, 저 돈이 되게 많고 금덩이, 은덩이를 줄 테니까 요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걸 뒤쪽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다섯 처녀처럼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때 듣지 아니하리라. 언제? 마지막 순간 심판 때에. 마지막 순간 심판 때에.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 선한 길, 옛길, 생명의 길, 토라의 길,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와서 믿지 바로 기름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옛길이고 야훼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녹음을 통해서 누군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삶의 경을 보니까는 100만 명이 우르르 모인 자리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그만큼 챌린지가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아니면 타협된 그런 것들이 그런 다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을 워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소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무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의 영 안에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있거든요.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파트를. 퍼즐 피스는 자기 것만 완성해서 제자리에 가 있으면 돼요. 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잠언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들 하셨고 이 원수 갚는 날 그것이 토라 리빙 토라 하나님 성실 걷는 사람들한테는 상금을 받는 엄청난 오른쪽으로 가는 영생의 인크로프더블 대비의 잔치의 최고의 잔치. 모든 잔치를 합해도 그렇게 기쁜 잔치가 없는 그런 최고의 기쁨.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은 영생에서 그 받는 오셨을 때 갖는 기쁨은 아주 너무나 미세해서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길을 걷는 게 이렇게 기쁜데도 불구하고 요만큼 왜냐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왼쪽으로 가서 너는 왼쪽으로 내 안에 왼쪽으로 서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미치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할례된 할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등잔에는 바닥을 쳐서 불이 들어가지 못할 적에 되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어딨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길을 넓은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래야 우리가 메시아 오셨을 때 그 최고의 만남, 최고의 만남. 우리 사랑하는 딸이나 예를 들어 아들들이나 만약에 온다면 얼마나 방금 막 되게 기뻐하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정말 그 대대로 기다렸던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달려가서 탁 하나 돼서 만나야지 꺼뭇해가지고 자꾸만 왼쪽으로 가는 쪽으로 더 많이 시간을 보냈으면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있는 삶은 여태까지 걸었던 삶보다 1000배 everyday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시는 지혜와 명철함과 또 지식, 행위로 움직여서 지식을 취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언 6장 같이 공부하시게 된 그 복의 통로 되신 여기 계신 분